유튜브를 보면서 죄송한 것은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장 내시경 하면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설교 본문은 미리 이제 월요일 날 해놓고 주보 이제 작성은 이제 그 갔다 와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틀린 건 처음이에요. 아마 저 수면 내시경인데 마치 제가 들켜서 그런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도 수정한다고 뭐 주보 만드는데 몇 군데를 줬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이렇게 누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오늘 우리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복은 이렇게 우리가 군인은 군복을 입히고 또 뭐 노동하시면 노동의 의복을 입히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과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또 운동복을 입고 사람이 운동하듯이 이 복장이라는 것은 그의 직업과 또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의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제사장의 사명도 의복이 참 중요한 거죠. 누가 보고 저분은 제사장이시구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직업이 드러나고 옷을 똑같이 입게 되면은 직업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 맞는 의복을 입혀서 신분을 보여주고 직업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이제 의식을 이제 한 거죠. 그 신분에 대한 상징이죠.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구별해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과 제사장은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 직업이 다른 것을 의복을 만들어서 구별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죠. 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또 여러분은 항상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고 또 하나님 자녀구라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도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이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참 그렇죠.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할 때는 잔치는 먹는 잔치예요. 뭐 결혼식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결혼은 살만 결혼이지 뭐 그 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결혼을 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 인척들 다 모아다가 배불리 먹여주는 그것이 결혼식이에요. 무슨 뭐 결혼식은 뭐 둘이 뭐 그 살면 결혼이 아닙니까? 살면 결혼이지요. 신고하고 살면 결혼이지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막 동네 사람 배불리 먹여주는 먹는 잔치가 이제 결혼식이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요. 사람 죽고 나면 뭐 갖다 묻으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 전부 모아서 돼지 잡고 뭐 짐승 잡아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잖아. 이게 인간에게 어떤 의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배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인간에게 큰 그 일이에요. 배고프게 하는 것은 그건 큰 죄예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밥을 사람 배불려 주는 것은 그건 좋은 인간에게 미덕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잔치를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혼을 겸해서 백성들에게 후한 그냥 배꼽이 나오도록 한번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임금이 마음을 써가지고. 그래서 곡간을 열어서 짐승 잡고 막 양 잡고 소 잡고 막 해놨는데 그래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야, 일가 친척들 지인들 다 불러라. 내 아는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갔더니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야. 나는 일이 바빠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밭에 가야 된다. 거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랬더니 나 사업이 바빠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지금 돈 벌고 뭐 지금 해야 되는데 못 가겠다.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는 종들을 막 그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선지자까지 보냈는데 선지자까지 너희들이 잡아 죽이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까지 말씀을 안 받는 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 음식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이 큰 잔치 버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 길거리에 나왔고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다 초청해라. 그랬더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냈어. 거지고 뭐가 막 인간의 생각하고 횡재한 거죠. 그죠? 그 잔치장에 초대 대상도 아닌 사람들이 임금의 호의를 통해서 탁 왔는데 그리고 이제 딱 앉았어요. 임금이 딱 이제 마침에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이 그 왕의 아들의 귀한 잔치에 거지가 초대받은 건 좋은데 냄새난 옷 입고 옷도 엉망진창으로 되고 땅에 뒹굴던 그런 옷을 입고 잔치상에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야. 임금이 부른 거야.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딱 갖춰서 여기 왔어야 되는데 입던 옷 그대로 거지 행세하던 그거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바깥에다 감옥에 가두고 쳐넣어버려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의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든 의복을 입고 행실을 갖추고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 마귀 자녀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살지 말고 마귀 자녀가 살던 그런 나쁜 구석과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요, 의복은요, 영적인 권위를 또 상징해요. 여러분, 의복이 이렇게 이제 신분을 상징하기 전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때 보면은 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은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탁 지켜. 영적인 권위를 지키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돼요. 육신에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하고 이러면서 제사장이 할 수 없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은요,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단하고, 약자를 어렵게 만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되고, 권력에 야합하거나 사회의 어떤 가진 자에게 편들어 가지고 아부하거나, 제사장은 최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공정한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자존심을 팔지 말자, 신앙하면서. 내 양심이 그런 육신에 굴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우리가 6월 첫 주에 목회자 부부, 전국 장로님 부부들 수련회를 이제 오래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선거는 지금 이제 갑자기 정해진 거 가지고 호텔 예약이나 숙식 예약을 다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 선거가 있는데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미리 정해진 것이어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진행하니까 저희 이제 노예에 이제 지금 약 30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그 이제 3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어느 좀 분이 얼마 전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노예를 하시고 힘드실 때 제게 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열악한 교회들
회비가 35만 원씩이야 되는데 타 교회들마다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그런 필요하잖아요. 정말 기도도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분의 부탁이 또 찾아와서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요. 저분에게 좀 미리 말했으니까 얘기하면 자기가 돕겠다고. 근데 내 성격에 전화를 했는데도 말을 못했어. 그날 그 모임에만 둘째 날 모임에만 참석 도와달라는 말을 제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공적인 일에 내가 정말 제사장의 의복은 뭐냐? 헌신의 의복은 헌신의 상. 여러분은 왼손의 하늘을 오른손이 모르게 헌신해야 돼. 제가 여기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굴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이걸 쓰십시오. 줘야지. 필요하면 전화해 주세요. 제가 어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죽어도 그런 전화 못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또 이번에 어느 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회비 못 내시는 분 두세 명 정도는 제가 부담할 수 있는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내가 전화 끊기 미안해갖고 저 선교사님 부부 지금 저 이광진 선교사 부부 있는데 그 참석하고 싶어 저러는데 그 도와줬으면 도와줘요. 근데 그 도와준 회비만 아니고 예비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네 말하죠. 그건 내가 그래. 그리고 전화 끊었어. 예비까지 좀 도와드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할 때요.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헌신해야 돼요. 저는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제사장 뭐요? 정말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돼요. 저는 제 자존심에 그분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존심 상했지만은 두세 번만 추천해 주세요. 나 자존심 상할 거 없다네요. 그래서 없습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그래 우리 그 참여하는 분들 좀 회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근데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제사장은 뭐예요?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내 이름을 내거나 명예를 내거나 막 내가 교회에 얼마를 했는데 자기 그런 걸 하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려고 우리가 주님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헌신하는 거지 내 이름 석자 내려고. 또 전화 왔어. 그 목사님 이름으로 뭐 2, 30만 원만 해주시면은 그 추첨해갖고 상품을 또 준대. 그 앞에 나오게 해주겠대. 나는 별짝 없는 사람이라 그 앞에 나가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랬어. 교회 이름 내드리고 이제 목사님 이름 참조 내드 안 하겠다. 그거 안 하겠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가 얼마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 와 대단합니다. 이 지금 우리 장사하는 겁니까? 신앙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나 그걸 안 한다. 나 앞에 나갈 창피해서도 내가 안 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얼굴 그거 꼴난 얼굴 그거 앞에 나가서 그거 하면 나가면 뭐합니까 그거요.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지. 그죠?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지. 얼굴 그 껍데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가서 뽐내고. 이게 지금 회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폼 잡으라고 제사장 옷 입혀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목에 힘주고
상석에 앉아서 막 대접받으라고 제사장 이 의복 입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헌신하라고 제사장의 모습을 구별되게 지킨 거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제사장의 옷은 뭐야? 헌신의 상징이다. 봉사의 상징이다. 우리는 자나깨나 어디서든지 정말 아까 세례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정말 그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제사장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28장 3절에 있잖아.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지혜로운 영,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우리의 육신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다 장사 지냄받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 의복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오늘 본문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 청색, 홍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랬어요. 자, 금은 색깔마다 상징하는 뜻이 있어요. 금은 존귀함을,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금이 예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짝거리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모조들이 예쁘잖아요. 금을 금 목걸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색깔이 100년이 지나도 금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금은 존귀한 거야. 소중. 그래서 어떤 옛날부터 성전에다 금칠을 하고 탑에 금칠을 하는 그 우상 할 때는 이유는 아주 존귀하다고 하는 상징으로 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은 뭐냐?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계약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색과 홍색은 왕의 통치.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왕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해주고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사람의 억압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왕같은 제사,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회가 부패하고 썩고 부정과 불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잠잠하면 안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저 귀신 숭배한 자라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 계급이 있고 사회가 있고 천민이 있고 하층민이 있고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심하게 인도는 계급 사회로 살아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노예도 흑인도 백인도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저 불교 힌두교가 있는 나라 지금도 인권이 없어요. 나라가 돈 잘 벌고 잘 살아도 사람의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통치예요. 육신의 눈으로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대통령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당신이 나라 일을 왜 신경 써? 우리는 나라의 주역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왕의 권세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왕적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패가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나라
3.1 독립운동할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3.1절 그 운동해갖고 이 나라를 해방운동시킨 거예요. 총칼로 이 나라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해방시켰어요. 저 우리 북한 남북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제가 그 지난번 그거 봤어요. 그 KBS 다큐멘터리 우리 대한민국이 한글 있잖아요. 한글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띄어쓰기를 선교사님이 와서 띄어쓰기를 보급했대요. 한글은 우리나라가 만들었지만은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옛날에는 이게 쭉 띄어쓰기가 없었대.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띄어쓰기를 우리나라 책을 만들었대요. 참 저는 그 역사를 보고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읽기 좋게 이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그분들의 수고가 헌신이 없이 이 나라가 안정이 됐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나라의 왕적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돼야 될 거예요. 흰색은 또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끗한. 여러분, 흰색은 가장 깨끗하고 불의에 야합하지 않는 것, 그죠? 인생의 유불리에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순결인 거예요. 세상이 100명 중에 99명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저기를 안 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 여론에 떠밀려 갖고 내 한 표가 죽은 표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할 거야.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되는 사람 찍어주지. 저는 그거 아니에요. 내 한 표가 죽은 표가 돼도 내가 찍은 사람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게 나는 지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 권리인 거예요. 될 사람 찍어줘야지 떨어질 사람 찍어주면 안 돼. 그것은 야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약자의 편이 아닌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인간의 이득만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내 표가 의미 없는 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여러분이 그 한 줄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각자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제 나름대로 떨어지고 될 사람은 제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여론이 기울어지고 저 사람 안 될 사람이라도 저는 내 한편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나는 제가 권리 행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권리 행사를 주님의 뜻 앞에, 그게 순결한 사람이에요. 순결, 흰색,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100명이 잘못된 것을 가로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선택한다. 세상에 쓰레기 떨어가는데 거기에 아무리 다수가 가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저한테 하셔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났던 지금까지 왔던 일들 수없이 제가 질문 받아요. 거의 많이 받습니다. 예, 저는 유불리를 갖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하는데 그거 한 가지만 바라봤지 다른 거 어떤 것도 인간관계 30년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 정을 어떻게 끊어버려? 저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정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 많아요. 저한테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거 한 가지는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내가 정말 낙동강 오리알처럼 외롭고 고독해도 내가 받아야 할 일이라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친구도 없어지고 인간관계도 없어지고 사람과의 대화 관계도 내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이상 같이 함께 된 사람 끊어지고 나면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홀로 남아. 주님 바라보는 거 되지. 뭐가 외로워?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살다 가면 되지. 사람의 유불리 계산 다 따지면요 인생 결단 못합니다. 저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주님의 뜻이 어딨는가? 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똑같은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제게 물어도 저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게 수없이 물어도 저는 다른 거 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 없어요. 저는 문제 없습니까? 저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어떤 판단과 일에는 주님의 뜻만 세우시면 됩니다. 그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서울교회는 주님의 뜻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행동하라면 행동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